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8월 6일로 추측이 됩니다. 8월 벌써 7일이네요. 시간은 참 빠릅니다. 8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10분에 앞으로 제가 그 특별 설교라고 진행이 됐던 부분들을 따로 성경 담론이라는 주제로 따로 모을 것 같고, 오늘 이 설교를 이번 주 주일 설교로 대신 할런지 특별 설교를 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돌아가신 오카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요, 제가 또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특별 담론을 설교라고도 해도 좋아요. 여러분께 올리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을 본문으로 오카논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그분을 들어보고 그래도 목사님 참 괜찮은 분이었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네요. 그분의 설교의 요지를 먼저 설명해드리고 제가 간략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안에서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해석론과 관련된 오카논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뜻이요. 첫 번째는 이 온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이라. 두 번째, 이스라엘 중에서 선택받은 예수를 믿는 자다. 세 번째, 이스라엘은 나라적으로 일시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세 번째가 약간 시오니즘과 유사한 입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각의 이론에 다 각각의 주장에 다 부족하고 어색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결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 수 없다. 33절에서 바울이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한다. 주의 마음을 누가 알았느냐, 보사가 되었느냐라고, 마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말미암고 돌아간다라는 이 부분으로 결국 우리는 잘 모른다라고 해서 스스로 목회자들이 모든 걸 안다고 착각하는 경계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는 바울마저도 모른다고 고백을 했다라고 결론을 내주셨어요. 그분의 결론 중에 동의하는 부분은요, 이 말씀만 하시고 자기 생각을 해주셨던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나도 잘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맞는 것 같다. 현재 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바로는 이게 맞는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어찌 내가 알리요. 하지만 또 본인의 생각도 없는 건 그 세 가지만 나열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참 재밌게도요, 제가 한 3, 4일 전에요,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 강의 수정 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을 수정했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 이 담론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설교와 비슷한 담론을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기존의 강의 중에 이 온 이스라엘을 시오니즘적인 입장에서 제가 해석을 했는데, 아니다, 이건 영적인 의미다. 그래서 첫 번째 주장으로 변경을 하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 충만한 수의 이방인, 그리고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해졌기 때문에 분명히 우둔해지지 않는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잖아요. 다 우둔해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다만 그 바로미터, 하나님의 시간의 마지막 점은 이스라엘의 수가 아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기준이 된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는 구약 당시에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생각보다 있다. 많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일반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아주 많진 않아요. 여러분 생각만큼 많지 않아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만 가는. 저는 여기서 그때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따라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리 많은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요, 저 역시도 굉장히 어려움을 고백했고,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속에서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생각하는 지혜와 오늘 또 제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지혜를 기초로 오늘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짐작하는 제 생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옳고 남이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고 성경을 자주 읽어 보시고 깊이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과연 이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길 바래요. 자, 이 11장 25절로 36절을 보기 전에 먼저 11장 전체로 보겠습니다. 11장 초반에서는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제목하에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는 않았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신약 시대에서요, 모든 이스라엘이 우둔하여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여진 거다라고 한 거예요. 네. 모든 이스라엘이 다 육적인 이스라엘 모두가 복음에서 멀어진 건 아닙니다. 덜어는이라고 표현된 대부분은 멀어졌죠. 이런 과정에서 13절로부터 이 포도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요, 그들의 실족까지는 아니지만 그들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충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꺾인 그들 자리 대신에 이방인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뿌리 진액을 받아먹는 복음의 은혜를 누렸고, 다만 너희들도 접붙임을 받았는데 너희는 돌 감람나무인데 원 감람나무의 이 나무들도 접붙임만 받는다면, 접붙이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너희들보다 훨씬 더 감람나무의 온전한 가지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의 뿌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의 뿌리, 조상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은 원칙적으로는 이스라엘이었어요. 육적인. 하지만 그들이 가지 얼마가 꺾인 겁니다. 다가 아니고요. 얼마가 중요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위해서 얼마가 꺾였고, 그 꺾인 가지에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11절 후반부도 먼저 잘 봐야 되겠습니다. 17절에서 11장 17절에서 가지 얼마가 꺾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이 꺾인 가지들도 결국은 다시 자기 본성인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은 상당히 쉽게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 아브라함의 감람나무는 이방 돌 감람나무도 접붙임을 받아 참 감람나무로 되고, 참 감람나무 중에서 꺾인 일부 가지도 만일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온전히 믿음의 후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어온 게 25절이에요. 25절. 근데 여기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우리를 굉장히 호기심 천국을 일으키는 게 25절의 신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더러우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근데요, 제 강의를 여러분 이 부분을 꼭 들어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의 이거 만일에 이전 강의에서 잘못했으면 내가 수정을 합니다. 25절 초반부의 형제들아에서 여러분이 이 해석에서 핵심적인 부분에 실수가 유발될 수 있어요. 바울의 서신서에서 형제들아라고 시작되는 부분은 대부분요, 유대인들을 말해요.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99.9%가 형제들아라고 하면요 유대인들을 말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것입니다. 여보는 25절부터 지금 쭉 이어지잖아요. 근데 25절 초반부에 형제들아가 과연 육적인 이스라엘, 즉 바울의 육적 혈육인 이스라엘인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의심을 해볼 대목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요 28절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온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니라. 이게 이 28절이요 25절 이하부터 해석하는데 굉장히 키가 되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서 그들과 너희가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들이 누구고 너희가 누굽니까? 당연히 이방인과 유대인인데 뭐가 그들이고 뭐가 너희죠? 여기서 보면 그들은요, 그 유대인들을 말하고 너희가 이방인을 말하는 게 명백하죠. 그렇죠? 복음으로 말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원수된 거고요. 잠깐.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뭐가 입니까? 그들은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너희가 아니고 그들이. 그러면 여러분 그들과 너희라고 하면 25절 이하에서 바울이 말하는 호칭 야 너희들아 라고 하는 것이 형제들아잖아요. 그러면 형제들아라고 하면 이 형제들아는 이방인이겠어요? 유대인이겠어요? 2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30절도 한번 볼게요. 너희가 전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서 너희는 일관되게 25절부터 쭉 두루마리가 한 두루마리예요. 여러분 25절부터 32절은 한 두루마리라고요. 자 30절에서 주어 너희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그쵸?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인이다. 자 그럼 25절 오세요. 그러면 형제들아 너희가 형제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너희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방인이라고요. 형제들아라고 해서 헷갈리지 말라고요. 이거 유대인한테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25절 두루마리 25절로 32절까지가 한 두루마리입니다, 여러분. 이 점표시가 돼서 꽤 길게 이어졌죠. 이 한 두루마리는 바울이요 지금 이방인들한테 하는 말이 지금 다 결론이 이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모두가 버려진 게 아니고 버려진 이스라엘도 일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접을 붙일 수 있다라고 지금 하고 이방인들 건방지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지금 들어온 게 25절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형제들아 라고 여러분 성경책에 메모하세요. 이방인 형제들아. 유대인 형제가 아니니까 거의 성경에서 유일하게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유대인이 아닌 몇 안 되는 구절 같아요. 제가 다른 데서는 거의 확인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이방인 형제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복음에 지혜 있다라는 뜻이겠죠.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나는 원하지 않는데 그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여야 된 거라.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지혜 있다면서 현재 육적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들어오지 않는 걸 가지고 너희는 잘났고 그들이 못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신비입니다. 자, 이 답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자, 29절부터 32절 사이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자, 부르심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30절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느니 제가 이 강의는 예전에 했습니다. 예수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는데 순종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더니가 아니라 정확히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할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였더니 이제는이 되겠죠. 전에는 반대로 이제는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긍휼을 입은 거죠. 그렇죠?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가 이제는 긍휼을 입었어요. 그러면 개념이 뭡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면 긍휼을 못 입는 거죠.
긍휼을 못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이 순종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전제를 해주는 겁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도 하나님의 긍휼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심에서. 근데 순종하지도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은 임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긍휼의 전제 조건의 회개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을 몰라 순종하지 아니했더니 복음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아예 순종 대상이 아예 한 명이 없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이스라엘에 순종한 사람은 있었단 말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를 보고 구원을 받은 다윗,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들, 이런 여러 몇몇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남견 이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였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종한 이스라엘을 여러분이 상상해야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순종하지 못하였더니 이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긍휼을 입게 됐습니다. 복음을 거꾸로. 지금 30절은 제가 미리 결론을 좀 앞서서 말씀드리면요. 예수 전과 예수 후를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전에는 이방인을 순종함에서 아예 순종함 가능성에서 버려두셨고요. 예수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내 건데 왜 자꾸 예수가 와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 바꾸냐 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순종하지 아니한 상태로 지금 예수 전후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주체들을 약간 달리 보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이방인이 순종하지 아니한 주체,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렇게 따지면 예수 지금 여러분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네.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가 순종 못했잖아요, 이방인이.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왜 예수를 순종하지 않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걸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각각의 주체들이 구약 시대는 이방인이 순종하지 아니하였고요. 신약 시대에는 육적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예수를 알고 하나님께 이제 순종을 하니까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되나? 이제 너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순종하니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런 의미잖아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지금 너희가 지금 예수를 통해 베풀고 있잖아요. 이제 순종하게 함으로써 이제 그들도 육적 유대인들도 순종하지 아니한 다음에 긍휼을 받는 게 순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가요. 25절에 하나님이 말한 신비는 수가 아니에요, 수가. 넘버가 아니라고요. 몇 명 구원받는 수가 신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비는 뭐냐? 순종하지 아니한 죄인을 순종하고 나왔을 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이 25절의 신비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31절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뭡니까? 너희에게 지금 베푸시는 긍휼로가 좀 맞아요. 시간적으로는 이제 구약 때 말고 구약 때는 우리한테 뭔 긍휼을 베풀어 우리 하나님 몰라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긍휼을 못 받은 거잖아요. 이제 너희가 순종하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어떻게 긍휼을 얻게 할까요? 32절 안 보고 예측을 해봅시다. 순종하게 함으로 긍휼을 얻게 하실 거 아닙니까? 긍휼의 전제는 순종이라니까요. 순종하게 함으로써 이 예수께 순종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유대인 이스라엘에게도 얻게 할 것이랍니다. 32절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은혜 속에서 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고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강의 중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딱 일정 기간 가두어 두시는 일정 기간. 구약 시대는 이방인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다 가둬뒀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요, 여러분 또 여기서 굉장한 비밀 오늘 두 가지가 지금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열립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이유는요,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아는데 누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 우주의 주인인 하나님을 아는데 누가 순종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는 온 세계를 천지를 창조하신 세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을 했단 말입니다. 신약시대에 이거 믿는 사람 기준입니다. 이거 믿지 않는 이스라엘 기준은 아니에요. 지금 믿는 유대인 기준이라고요. 우리가 믿는 우리 복음의 그 자녀들 기준이고. 근데 신약시대 때는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에게도 드디어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오사 우리 눈으로 그 신령한 몸의 부활을 증언케 하시고 죄 없이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보여주셨구나 했고, 이방인 믿는 자들은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처럼 예수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신칭의 근거 규정인 로마서 4장 24절을 믿는 우리를 결국은 순종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한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을 한 거잖아요. 근데 신약시대에 유대인들이 거의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러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몰라서 순종하지 아니한 거예요. 30절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몰랐어요. 이방신들을 잡신들 섬기느라고 하나님 몰랐다고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알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래서 로마서 4장 24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긍휼, 영원한 생명의 긍휼을 하나님이 베풀려 하심이고, 신약시대는요, 근데 신약시대에 반면에 구약시대에 순종을 했던 이스라엘은 예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보면 진짜 약속은 신약이거든요. 진짜 약속은 신약이에요. 여러분 제 강의를 들었지만 구약시대에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영생이 약속되지 않았어요. 약속되었어요. 예외적인 일부 사람만, 그것도 예수를 시간을 넘어 본 사람들만. 근데 이제 온전한 영원한 생명이 신해산 율법과 다른 온전한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예수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땅에 보여졌는데, 부활을 통하여 보여졌는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죠.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공평하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이 얼마나 불만이 많아. 우리 하나님 몰랐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하나님 몰라고 이방신 섬겼잖아요. 신약시대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몰라. 유대인도 억울해. 왜 예수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모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전히 헛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과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시면, 즉 하나님을, 구약 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또 신약 때는 예수님을 몰라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시면, 결국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래서 예정설은 영원한 진리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람들의 하나여, 순종하는 사람들의 하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의 하나여, 결국 모든 사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결국 언젠가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예수를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알려준다. 알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한 사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따라서 언젠가는 이 부활의 능력이 이스라엘에게도 전해지는 계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지금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순종하지 않는데 가두어 두시려고 한 게 아니고 언젠가는 긍휼을 베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오묘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 판단을 헤아리지 못하고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33절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33, 34, 35, 36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것에 대한 건 아니에요. 다만 여기에서 바울이 왜 썼냐면 이 하나님의 예정의 섭리를 나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섭리는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한 가장 큰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여러분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교리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하고요. 순종의 결과는 긍휼은 뭡니까? 용서를 통해서 새 생명 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순종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회개예요. 회개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면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33, 34, 35, 36절은 모든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요, 자기가 모른다고 고백한 것은요, 하나님의 신비 중에 뭘 모르는 거예요? 예정의 신비를 모른다고 고백한 거예요. 예정의 신비를 모른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을요,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얕고 지혜가 없는 자들은 이 예정의 신비를 몰라요. 이 예정의 신비는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택정함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예정함이 아니에요. 시간 속에 있는 우리에게는 예정함이 아니라 우리는 모르니까요. 예정함은 여러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을 사는 우리에게는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있던 이방인이 예수 통해 복음 받을 줄 누가 알았어요? 2000년의 시간이 여러분은 커 보입니까? 하나님한테는 그 시간이 큰 시간이 아니에요. 앞으로 얼마의 시간 이후에 예수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께 돌아올 분명한 사건이 있을 겁니다. 그건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고요. 따라서 이 예정은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다른 표현일 뿐, 우리에게 예정은 우리가 아는 그 예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이 천박한 자들의 그 예정론을 가지고 막 비웃는 애들은 아주 어리석은 애예요. 공부 진짜 못하고 멍청이들이에요. 내가 이 심한 표현할게, 멍청이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 예정과 달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 앞에 우리는 모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공로가 없다는 거니까요. 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받은 거죠. 드려서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공짜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36절, 주는 창조자시고 지배자시고 말미암고 심판자입니다. 36절, 자, 창조자 처음 주에게서 나오고요. 말미암고 주권자, 지배자, 돌아감, 심판자. 그러니 지배자이고 창조자이고 지배자이고 심판자인 하나님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하고 바울이 로마서 11장의 큰 부분을 마무리를 하는데, 여러분 늘 아시겠지만 두루마리는 그 다음 것과 계속 이어져요. 다만 이 로마서 편제를 11장에서 바울이 33, 34, 35, 36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에 관한 그 성경의 결론을 왜 여기서 냈냐? 결국 11장에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신비로 바울이 고백을 한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순종에 두고 이방인은 순종에 벗어나 알지 못해서, 신약 시대 지금 현재까지는 바울이 서신을 쓸 때까지는 유대인들을 순종하지 아니함에 가두어 두셨고요. 언젠가는 그 유대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 겁니다. 32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이방인에게는 지금 긍휼을 베풀고 계시잖아요. 언젠가는 이스라엘에게도 순종함에 가두어 두지 않을 겁니다. 32절.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체제로 써진 것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다. 33절에서 36절은 결국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 예정은 우리가 참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님이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조심할 것은 25절의 형제들아가 이방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순종하지 아니한 가장 큰 이유는 바울이 30절을 보면요,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순종 앤드 긍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능력이 우리가 알고 싶어도 죽어도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그것이 보니까 예정인 거예요. 근데 우리 시간에서는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시간에서만 예정이 된 거예요. 예정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우리의 고백일 뿐입니다. 우리가 뭐 정해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해졌다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제 말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들은 예정도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서 알 수 없는 선으로 정해졌을 뿐, 그 예정은 부르심으로 이어지고, 부르심은 순종으로 이어지고, 순종은 긍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정하고 부르신 자들의 것이 복음이고, 복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결코 아님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확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은혜로 임하시길 바라고, 제 견해도 일개 개인의 견해이기 때문에 비판적인 자세로 접근은 하되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는 나아가지 마시고, 성경을 온 힘을 다해 읽으시고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는 온전한 기도로 늘 성경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